할렐루야. 이날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빛이 임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인생에 은인이 있게 마련이죠. 또한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쉽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냐에 따라서 일생일대의 큰 사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만남이 중요하죠. 영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소녀의 부모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쉽지 않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두 분의 이 아이는 수업 내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며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잘 고쳐지지 않는 ADHD, 집중력 장애,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를 좀 제대로 받으시고 특수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는 깜짝 놀랐겠죠. 내 아이가 혹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특수학교를 다녀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 말에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의 상담사가 이런저런 상황을 듣고 나서는 이 아이를 위해서 특수한 테스트를 하나 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좋은 음악이 나오는 방에 음악을 틀어놓고 이 아이가 혼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방에서 이 상담사와 부모는 몰래 그 아이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나오자 곧 이 소녀는 그 음악에 맞춰서 매우 근사한 몸 동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배워보지도 않은 아이인데 누가 봐도 너무나 멋있고 근사한 몸 동작으로 음악을 타고 있었던 것이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상담사가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분명 춤에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었을 겁니다. 몸으로, 춤으로 그의 감정과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이 아이의 참된 행복입니다. 이 테스트와 이 상담 이후에 이 아이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뛰어난 발레리나가 되었고 또한 안무가가 되었습니다. 질리언 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꽤 알 수 있는 안무가지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캐츠의 영국의 유명한 뮤지컬인 캐츠 또 오페라의 유령 이런 것들을 안무한 그 감독이 바로 이 질리언 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뮤지컬은 이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3대 동안 뮤지컬이 이분의 공덕을 입어서 발전했다. 2018년 92세가 되어 돌아가시기까지 영국의 뮤지컬의 안무 쪽에서 매우 큰 공헌을 한 분입니다. 만일 이분이 자기의 어린 시절 재능을 발견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특수학교에 보내졌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내 자신이 내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반대로 내 자신을 내 자신처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느냐, 어떠한 만남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설교하는 거죠. 매주일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만남이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설교로, 대화로 만남을 갖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예배 중에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누군가 나한테 훈계조로 장황하게 좀 얘기를 하면 저번 나에게 설교 좀 하지 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한두 마디면 되지 왜 이렇게 길게 말하냐, 이런 뜻도 있는 거겠죠.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가르치는 마음으로 말하지 마, 이런 마음을, 설교 좀 하지 마, 나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설교라는 한자는 가르침을 전한다, 이런 뜻이죠. 가르침을 전한다. 이 설교 시간은 그 한자 뜻대로 하면 여러분을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배 때 또 성서가 말하는 설교는 단순히 한자의 뜻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설교란 무엇일까요? 설교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인가요? 목사님이 매주일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또 그 본문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하니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일까요? 물론 그런 모습과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또 분명 설교에는 인생에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또 들으면 그래도 유익한 내용이니까 좋은 시간들이니까 윤리적인 측면이 분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면 지루한 시간이 되기도 하겠죠. 언제 끝나나 졸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주 듣는 설교, 매주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정말 설교가 무엇일까? 한번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쓰신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잡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박해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것이 오늘 성서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세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 스스로를 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주어진 이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는 율법의 수호자다 스스로 외치면서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을 바리새인, 그러한 무리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고 그런 학교에 진학을 했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지금의 석사, 박사를 하면서 율법의 박사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에 잘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법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학자고 또한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기도 하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율법을 잘 지키도록 만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더 빨리 이 땅에 유대인 사회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스스로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주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이단입니다. 율법을
훼손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의한 이 공동체를 흔드는, 그 기초를 흔드는 이단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밟은 세곤하기를 원했습니다. 뿌리채 뽑아서 그 싹을 잘라서 없애고 싶은 사람, 그러한 열정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합니다. 박해 정도 할 수 있죠. 위협할 수 있는데 말씀에는 살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잡은 것이 아니라 잡아서 심지어는 고문하고 때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살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사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당대에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지도격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내가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겁니다. 나한테 그 권한을 주십시오. 공문 하나 써주시면 내가 이 공문을 들고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숨어있는, 피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올 터이니 공문을 써주십시오. 다메섹이라고 하면 유대인 땅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 이방 지역까지 찾아가서 숨어있는, 피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겠다고 호기를 부리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제사장이 써준 이 공문을 손에 들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데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상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이상한 빛이, 정말 신기한 빛이었습니다. 단순히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빛이 아닌 누가 봐도 너무나 신기한 빛,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자 그 신적인 기운에 압도가 되어서 사울은 그 자리에 털퍼덕 엎드려 버리고 맙니다. 땅에 엎드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멈춰서서 땅에 엎드려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엎드려서 떨면서 그 음성을 향해 말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주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이 묻자 그 음성은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직접. 설교란 성경 배우는 시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설교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존전에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세우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나에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란 이 자리에서 말하는 설교자 개인이 말하는 철학적인 얘기, 한 개인의 가치관, 생각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록 설교자를 통하지만 설교자를 넘어서 초월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듣는 거룩하고도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설교라는 시간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지만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갈릴리 촌구석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라고? 율법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율법도 연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메시아고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나무에 달린 자로서 저주받은 자 같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눈에는 율법과 율법에 의한 이 사회 체제를 흔드는 선동꾼에 불과한 그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곧 사울이 지금껏 해왔던 모든 삶과 행동들이 어두움이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던 길은, 그의 삶은 어둠이었고 반대로 그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 왜 그래도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잠을 자는 자들이 새벽녘에 햇빛을 받고 깨어나는 것처럼 지금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신기한 빛을 보고 깨닫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어두움이,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알지 못했던 예수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고 말씀하셔서 내가 곧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은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 음성에 말을 하지요. 사울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누구십니까? 이 놀란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는 이 질문은 그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질문은 이 순간 내 삶은 크게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뜻이 주님 누구십니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당신의 뜻,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를 지금 사울은 묻고 있습니다. 난 무엇을 이제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합니까? 설교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질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게 들려온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좋은 존재를 기울여서 질문하는 것이죠.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게 맞군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전에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내 딸과 아들의 하나님이었고 내 친구의 하나님이었고 형과 누나들의, 언니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냥 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두유뭉실한 하나님, 남의 하나님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분을 만나고 보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만남은 내가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아올 수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큰 깨우침, 큰 경각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설교란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던지는 시간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되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느니라.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다메섹 시내에 있으니 글로 들어가라. 사울은 그 자리에서, 떨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말씀해 보니 그의 눈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컴컴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신기한 빛을 받아서 그의 눈이 잠깐 기능을 멈춘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사울은 3일 동안이나 그 눈을 뜰 수 없고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3일 동안이나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금식의 기도의 시간이기도 했겠죠.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떠한 현실이 닥쳐오면 부정하고 싶지요. 이건 아닐 거다. 어쩌면 사울은 내가 예수쟁이들을 너무 쫓아다녔더니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들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러나 3일 동안이나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볼 수 없었고, 3일 동안이나 어떤 영적인 적막감 속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는 자기에게 들려온 빛과 그 음성을 부정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일 동안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많은 삶들, 공부했던 것, 율법을 가르쳤던 것, 누군가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했던 것,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 모든 순간들과 삶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혼란스러웠을 거고 매우 복잡했겠죠. 그런 3일의 시간이 그에게 지금 있습니다. 방에 갇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뭔가 내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하며 그 3일을 보냈겠지요. 그는 자기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줄, 말해줄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 하지만 다시금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저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봐라. 거기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5사람 사울이 있단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이 지금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아나니아, 너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안수를 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다시 보게 해주는 환상을 지금 보았다. 그 환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너가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그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주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곳까지 도망을 쳐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가야 하나요? 약간 두려움과 의심으로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행할 일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울이 행할 일은 뭔가요? 예전에는 예수의 박해자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로 살던 그를 변화시켜서 증언자로,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 빛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사울이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그가 배웠던 많은 학문들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능이 되었습니다. 그의 학문과 언어의 능력, 그의 열정, 여러 이방, 여러 민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 앞에 서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심지어는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받게 했던 것처럼 그 또한 나를 증거하며 내 이름을 전하며 받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설교의 시간이란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가던 길을 잠깐 멈추는 자리가 이 설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잠깐 멈추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건가?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정,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가고 있는 걸까? 나라는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확신이 있으세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자리가 바로 이 설교의 자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같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떠밀려 갑니다. 떠밀려.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떠밀려 가고, 분위기와 유행에 따라 떠밀려 가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그곳에 떠밀려 가고, 욕심에 떠밀려 가고,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밀려 가는 인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많은 군중들 속에 쌓여 있다가, 많은 인파 속에 있다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냥 서로를 막 부딪히면서 좁은 상태로 막 그냥 종종걸음으로 빠져나갑니다. 발밑도 보이지 않죠.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떤 길인지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속을 막 빠져나갑니다. 그냥 마치 물살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파가 빠져나가죠.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가야 하는 길을 제대로 알고 가는 걸까요? 혹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인데도 내가 잘 모른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나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혼란스럽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리, 이 자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매주일 우리에게 이 자리가 허락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인생에 만족이 없다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설교란 멈춰서서 다시금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의 본질, 나의 본래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는 생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실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에게 뜻과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려고 해도 입을 열지 않고 있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입에 간신히 넣어줬어도 뱉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분의 음성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이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내 작은 청을 들어주시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각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거죠? 아무 옷이나 입고 가실 거예요? 아마 새 옷을 사서 입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전화 왔다고 전화 받으실 건가요?
문자 하실 건가요? 안 그러실 거죠? 왜요? 상대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 시간은, 이 자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믿으시나요? 정말 그런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답게 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세로 와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자, 그 음성을 듣고자 정성된 자세로 이 자리에 임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소명의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방황했던 길 아닙니다. 확신에 찬 길, 매 걸음이 확신에 차서 힘 있는 길, 그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내 인생이 참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신가요?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길밖에는 없으니 더 이상 방황이 없는 거죠. 고민이 없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음 세대를,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을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십자가가 이 나라,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다 들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전 존재를 다해 응답하고 생명 가득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서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허구 공동체 여러분,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더 이상 방황을 그치고 믿음과 확신의 길을,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는 홀로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좌정하시는 거룩한 자리요, 하나님의 제단이오니 매 주일 거룩하고 정성된 마음과 삶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옷깃을 바로 세우며 힘찬 발걸음을 내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허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